네, 안녕하세요. 윤엘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5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지난번 7번째 에피소드에 이어서 오늘 맨리 P 홀의 10가지 권고사항 또는 조언 10 Commandments라는 제목의 이 문서 6번부터 10번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To compromise truth negates it. 진실과의 타협 compromise 곧 진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진실이라는 것은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는데, 자, 나에게 불편하다고 해서, 나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해서 필요할 때마다 진실을 왜곡시키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를 외면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자, 이렇게 하는 것은 곧 진실, 가끔씩 그런다 하더라도 곧 진실을 부정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마크 페시오 씨는 이와 같은 생각을 도덕적 상대주의, moral relativism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렇죠. 나에게 유리할 때는 진리를 택하고, 진실을 택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외면하는 이런 속성. 즉, 오로지 나를 기준으로, 진실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 자, 이런 것은 곧 진실을 부정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진실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나의 생각은 수시로 변하는데, 그때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고 항상 나의 생각을, 나의 관점과 시각을 진실에 맞춰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제 6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compromise, 이 com이라는 접두사가 또 나왔죠. 이것은 이제 함께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compromise, 여기서 발음은 compromise지만 promise, 함께 약속하다. promise는 약속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걸 약간 타협하다라는 건 일단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죠. 자, 그런데 이게 15세기에서는 원래 정의는 어떻냐면은 joint promise to abide by an arbiter's decision. arbiter는 이제 어떤 중재인, 어떤 이제 논쟁이 있을 때 중재인이 내린 결정, 그리고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한다. 함께 joint promise, 함께 약속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이제 좋은 쪽으로 이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쪽으로 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서도 이와 같이 그 중재인이 중간에서 중재를 하더라도 집단 이기주의에 의한 타협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6번 항목입니다. 네,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That a heathen is one who knowing does not do. 여기서 이제 heathen이라는 단어를 일단 저는 이교도라고 사전에 의해서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이제 맨리 POC가 여기서 말하는 heathen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은 종교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 말하자면 신을 부정하는 사람,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예를 들어서 무신론자,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heathen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비종교인, 이교도, not Christian or Jewish. 옛날에는 이제 기독교가 아니고 유태인이 아닌 사람, 즉 주데오 크리스천, 기독교 쪽 사람이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이제 heathen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근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heath, 이제 황야, 말하자면 들판, 야에 거주하는 사람, 즉 야인, 비주류, 즉 사회 주류가 아닌 사람들을 이제 heathen이라고 이제 약간 좀 비하하는 의미로 이제 쓰였거든요. 원래 의미는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다. 자, 이와 유사한 말로 조금 더 heathen보다는 약간 조금 더 고급스러운데 paga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전에 찾아보면 이제 이교도라고 나오는데, 이 pagan의 원래 뜻은 토속 신앙인 또는 시골 마을, 14세기에는 시골 마을 사람 또는 그리고 비호전적인 주민, 즉 말하자면 자연을 벗하면서 이제 소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즉 세련되지는 도심에 사는 사람들처럼 세련되지는 않았지만은 좀 선량하고 비호전적인 주민들을 이제 페이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어쨌든 이제 기독교가 초기에 이제 부상을 하면서 이런 단어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지칭을 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페이건이 약간 히든보다는 이제 고급적인 의미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헤르메스, 그리고 그 외에 그 당시 시절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 이런 철학자들을 다 이제 페이건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제 히든은 그것보다도 조금 더 하위 개념으로 말하자면 세비지, 약간 좀 진짜 아무런 교양이 없고 진짜 종교적인 삶을 전혀 이제 종교의 개념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히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고요. 로마의 아마
그 서기 5세기인가 그때 살았던 보이시어스라는 철학자, 철학의 위안이라는 작품을 쓴 것으로 이제 유명하죠. 이제 그 사람의 보통 The Last Pagan, 최후의 페이건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매니 POC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That a heathen is one who knowing does not do.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어떤 일이 옳고 어떤 일이 그른지를 알면서도 그 옳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히든이라고 부른다 라고 이제 한 게 되겠습니다. 자, 8번 항목입니다. He who slanders his brother denies his God. 형제를 핍박하는 자는 곧 신을 부정하는 자다. 네, 6번부터 10번 항목에는 이제 종교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좀 민감하긴 한데요. 자, 8번 항목. 이거 굉장히 뭐 많이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아무리 믿다 하더라도 내 주위 형제, 나의 친구, 동료들, 이런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는 곧 신을 부정하는 자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신의 자녀들이고 나와 똑같은 권리를 가진 동등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인데 그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신에 대한 모욕이라는 얘기죠. 자, 슬렌더는 이제 모략, 중상, 비방 등을 의미합니다. 네, 9번 항목입니다. It is better to live like Christ than to believe in him. 예수를 믿는 것보다는 예수처럼 사는 것이 낫다. 일단 맨니 P. 홀스는 일단 서양인이기 때문에 그 서양의 대표적인 종교를 할 수 있는 이제 기독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꼭 기독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문화권의 다른 종교, 뭐 동양의 종교도 포함해서 위대한 사상가나 스승, 현자 또는 뭐 구세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인물로 대치하셔도 됩니다. 자, 믿는 것보다는 그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이 낫다. 자, 그 밑에 보시면은 종교의 목적이라고 제가 써봤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 종교의 목적은 올바른 삶의 지침을 전파하는 것. 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생활, 종교적인 삶을 통해서 이런 것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그 실천함으로써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사실 그것이 종교의 본래 목적이고, 이제 기독교를 비유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스승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단순히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마치 시범 조교처럼 바로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따라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실천을 통해서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승이 제자로부터 바라는 것이 뭐겠어요? 일단 스승의 역할은 이제 가르침을 전파하고 가르침을 전수하고 그것을 이제 그 가르침을 따르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스승이 원하는 것은, 제자로부터 원하는 것은 제자들이 스승을 숭배하는 것을 숭배하고 찬양하고 이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스승을 따라서, 스승의 가르친 대로 따라서 실천하고 이를 통해서 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 종교를 불문하고 이 종교의 본래 목적이 좀 많이 퇴색되고 말하자면 천국에 가는 것이 목표가 돼버렸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천국에 이른다는 것은 여기 나오지만은, 자, 그 종교의 본래 목적대로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올바른 삶을 신철했을 때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어떤 인간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이제 천국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 스승님, 스승의 가르침, 현자의 가르침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기독교를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제 황금률, 남이 나에게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라. 거꾸로 얘기하면은 남이 나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은 남에게도 행하지 마라. 뭐 정직하라. 십계명에 나온 그런 여러 가지 덕목들, 중요한 미덕들을 지켜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뭐 가르침이죠. 이거는 이제 뭐 기독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모든 종교의 이제 공통적인 인류 보편적인 가르침이고, 이것이 사실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말하자면 우주의 법칙, 자연의 법칙,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를 꾸준히 실천했을 때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이제 종교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제 그것이 곧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구원이라는 개념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오늘날 현대 종교에서 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지금 구세주를 믿는다고 해서, 그죠? 믿는다고 해서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것은 구원의 개념은 누군가가 제3자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세주의 가르침대로 또는 스승, 뭐 구세주 하니까 너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데, 스승의 가르침대로, 현자의 가르침대로 내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면서 꾸준히 의식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보다 나은 사람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 즉, 내가 이제 좀 부정적인 상태에서 아주 긍정적인 상태로 이전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스승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죠.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죠. 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예. 외부의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비유를 또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뭐 밥도 잘 먹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일단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운동을 남이 대신 저 대신 운동해줘가지고 제 몸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죠. 예. 제 스스로 그 운동을 해야지만, 제 스스로 이제 고통을 느끼며 근육통도 좀 느껴가면서 운동을 해야지 제가 이제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 과정에서 뭐 트레이닝 코치, 피트니스 코치가 지도해주고 도움은 줄 수 있죠. 하지만 그 실질적인 일은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구원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든 누구든 간에 그 옆에 코치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항목인 것 같아서, It is better to live like Christ than to believe in Him. 단순히 머릿속으로 믿는다, 뭐 그거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뭐 부처님처럼 내 스스로가 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의 그분들과 같은 경지에 올라서 꾸준하게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모레는 내일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뭐 이제 중간에 약간 일부씩 후퇴를 할 수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꾸준히 자기 개발을 통해서 나은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고, 그 과정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가다 보면은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제 생각에는 이게 종교의 본래 목적이고 그 구실인데, 지금 많이 좀 원래 의미가 많이 퇴색하고 좀 종교계가 타락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어떤 종교를 부정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종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의 원래 가르침, 본래 가르침을 따라서 숙지하고 삶에 적용하고 습관화하고 그것을 이제 매일매일 실천했을 때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고, 자기 자신도 훨씬 뛰어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은 좀 잘못된 것은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9번 항목과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슬라이드를 하나 보시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저희 유넬리 퍼블리싱에서 작년에 진행했던 이제 그리스 신화와 철학의 강좌에서 나온 한 슬라이드인데요. 자, 여기서 지금 그 아랫부분, 그리스 종교, 니오플레이토니즘, 플라톤 학파 철학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라는 이제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 다루는 이야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니오플레이토니즘, 신플라톤 학파라고 해가지고 이제 플라톤, 고대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죠. 이 플라톤의 철학과 이제 플라톤이 이제 말년에 이제 신학에도 많이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에 대한 자신의 사상을 이렇게 집대성하고 이렇게 한 게 있는데, 자, 이 철학과 플라톤의 철학과 신학에 대한 사상이 사실 합치면은 이게 종교로서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내포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종교가 되기 위한 하나의 독립적인 종교가 되기 위한 그런 요소들을 둘을 갖추고 있어요. 사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떻게 기독교와 매우 유사합니다. 자, 하지만 종교로 발전하지 못했죠. 자, 그래서 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 3가지가 있는데, 자, 이 3가지를 이제 누가 지적한 거냐면은 초기 기독교의 그 유명한 성자인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3가지 점을 들어서 신플라톤 학파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신의 아들이라 불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순교자, 구세주에 해당되는 캐릭터가 없다. 자, 만약에 이 플라톤 학파 철학이 사상이 종교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그 스승의 역할을 이제 플라톤이 해야 되는데,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철학자는 뭐 자신이 뭐 신의 아들이다 뭐 이런 그런 주장하지도 않았고, 뭐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만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적도 없고 순교하지도 않았고, 그죠? 그냥 말하자면 그냥 평범한 학자이자 스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타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겁니다. 별로 이렇게 튀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지루한 캐릭터. 자, 그렇기 때문에 대중의 호응을 크게 받을 수가 없다. 자, 이게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지적했던 첫 번째 단점이고요. 이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또 중요한데, 이 구원의 과정이 쉽지가 않다. 개인의 노력이 요구된다라는 거죠. 그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 또는 어떤 누구누구의 가르침, 자, 이런 것들을 다 좋은 얘기인데, 자, 그게 이제 이해하기도 쉽고, 하지만 이것을 실천하기가 사실 뭐 제가 계속 실천을 강조합니다만은 쉽지가 않죠. 뭐 원수를 사랑하고 뭐 이런 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매 순간 정직하게 행동하고, 굉장한 피나는 노력이 요구되는 그런 일이다. 그래야만 구원을 말하자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서 인간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뭐 그런 사상이 담겨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종교로서 발전할 수 없다. 세 번째, 이제 일단은 플라톤의 가르침이 좀 약간 형이상학적인 얘기들도 많이 있고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두 번째랑 비슷한 건데, 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노력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그렇게 힘든 일을 좋아하지 않아요. 항상 쉬운 길을 찾습니다. 뭐 저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지금 오늘 다루는 이야기와 관련해 가지고 유념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그렇다 치고 이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쌓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면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지금 크게 소위 말해서 성공했다는 종교들 보면은 말하자면 구원의 과정이 쉽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 예수님이 가르침대로 살기보다도 그냥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종교계가 오늘날 타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지금 여러모로 살기 힘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렵더라도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어렵다는 길, 쉽지 않은 구원의 과정, 수년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어려운 길인데 이게 옳은 길이고요. 쉬운 길은 해야 할 일을 피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아까 히든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히든이라는 것이 이교도란 좀 안 좋은 의미에서의 이교도가 무슨 의미냐면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말하자면은 오늘날의 종교의 가르침이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종교적인 생활을, 진정한 종교적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특정 요일에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뭐 절 가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종교적 생활이 아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내가 배운 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제 맘대로 좀 길어졌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10번까지 오늘 다루려고 했는데 그 10번도 이제 좀 약간 무거운 주제라고 할 수 있어서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제가 좀 부족한 오늘 다뤘던 내용과 부족했던 부분은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9번 항목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